이번 주간에 주시는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말씀 붙잡읍시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이번 한 주간 모든 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많은 것들이 있겠죠.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언약은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은혜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강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요. 2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았는데, 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죠.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강하게 하십니다. 확인되고 누려지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모든 사람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은 뭔가를 하거나 공로로 얻는 그런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망해도 벌써 망했어야 됩니다. 바벨탑 사건 때 망했어야 됐고, 노아 홍수 때 망했어야 됐고, 이미 죽었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은혜를 거듭하셔갖고요, 지금까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거죠. 자, 사람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연약한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바꿔 말하면요,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으면 강할 수가 없다. 약하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약할까요? 자,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요. 겨울 되면 너무 추워요. 추위에 너무 약합니다. 여름 되면 더워서 죽겠다. 더위에도 약합니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물질에 약하고요, 성공에 약하고요, 자리에 약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가장 약한 것이 뭐냐? 죄에 대해서 약한 거예요. 죄의 유혹, 사단의 거짓말, 속임수, 그런데 분별력이 없고요, 저항력이 전혀 없습니다.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살고 죄를 섬기며 살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은요, 시험에 약합니다. 유혹이 오면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 해도 대부분이요, 견디질 못합니다. 자, 사람의 연약함을 말하면 끝도 없습니다. 사람이 왜 연약하지요? 가장 먼저는 피조물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게 문제죠. 자, 성경은요, 사람의 약함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마르는 풀과 같고 시드는 꽃과 같다. 진토와 같다. 먼지와 같다 합니다. 질그릇 같다. 상한 갈대다. 꺼져가는 등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스리고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처음부터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렸고 놓쳐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에게요, 원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다시 정복하고 다스리는 강한 자가 되기를 다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주신 거예요. 회복시키시려고 주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직접 이루시고 말씀대로 다 이루셨고 지금도 말씀대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육신의 몸을 입고 광야길 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강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왜 강한 자로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역사하는 세상 임금이 있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고 속이는 자, 거짓말자기가 있기 때문에, 자, 그 존재가요, 강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강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강한 자일까요? 약한 자일까요? 사실 이미 강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강하거든요. 그런데 왜 강하라 하십니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온전히 누려야 하기에 강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니까 나오는 약한 자들이 있어요. 약한 자들. 성경에 어떤 사람을 약한 자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보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여기서 약한 게 뭐죠? 육신의 약함입니다. 질병 같은 거죠. 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 이게 질병, 건강입니다. 육신의 것이죠. 자, 육신에 연약한 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두 번째, 물질입니다. 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으로 나온 게 아니죠. 애굽 사람의 은, 금, 의복 이런 걸 다 가져 나왔습니다. 시편 105편 37절에 보니까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이거 물질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가난으로 어려운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약한 자를 도와주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주로 그런 물질의 약함을 가진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약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로마서 15장 1절에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른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약한 자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그 약한 자가 있는데 세 번째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육신이 연약하고, 두 번째 자, 가난함, 물질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자, 그러나 세 번째 믿음이 약해서 연약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믿음이 약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강하길 원하십니다. 자, 네 번째, 또 성경에 나타난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을 연약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성경에는요, 연약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지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약한 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약한 자를 볼 때 어떻게 봅니까? 패배자처럼 봅니다. 무용한 자다, 그렇게 봅니다. 약육강식이 지배하던 시절에 강한 것이 선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악한 세상에는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강한 것을 원하고 강해지고 싶어 합니다. 왜? 나 중심이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은요, 약한 자들을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의 은혜가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뭘까요? 자, 할 수 없고 소망이 없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강해지는 것이요, 영적 존재로 지원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을 때, 함께 하시지 않을 때, 바꿔 말하면 강해질 수가 없는 존재죠. 자, 성경은요, 우리를 약한 자, 무능한 자, 패배자로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디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자, 이거는 육신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강한 자예요. 영이 강하고 생각, 마음, 중심이 강한 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함을 말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되라, 강한 자가 되라 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강함이 아닙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강함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강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았기 때문에 그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경쟁하고 싸워서 쟁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게 우리의 방법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하게 된 저와 여러분을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강한 분이 없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이미 강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은혜고 강한 자예요. 자, 성경 많은 곳곳에서 강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과 같은 말씀입니다. 단호히 말씀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약속이 있잖아요.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영적 사실입니다. 이거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 이 말씀 놓칠 때마다 불안하고 염려가 일어나고 낙심합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골로새서 1장 11절에도 보니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능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강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3장 16절에도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로마서 4장 20절에도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하나님은 강하라, 강건해라,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강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강하게 되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강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나 학력이나 경력이나 지위나 권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강함이 아닙니다. 그거는 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다 지나가는 거예요. 시드는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겁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하게 하셨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한 나라가 아니에요. 최강국이 되었습니다. 최강국. 아무도 못 건드리는 나라. 모두가 두려워서 벌벌 떠는 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강하게 하고 나라를 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창세기 3장, 6장, 11장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죄는요, 언제나 사람을 약하게 만들고 망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도 사단은요, 그 방법 그대로 쓰고 있어요. 나, 물질, 성공. 이거 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변하지도 않습니다. 왜 사단은 변하지도 않고 그거 가지고 계속 속일까요? 거기에 넘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구나 넘어지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방법을 쓰는 거지. 사람을 무너뜨리고 사로잡고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으로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두려움에 살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우리는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이고 성취된 영적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강하게 될까요? 가장 먼저는요, 신분 권세에서 오는 강함입니다. 강함. 자,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를 강한 자로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십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때 그 강함을 무너뜨릴 자가 있습니까? 없죠. 자, 성령 내주 임마누엘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자,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무엇이 우리를 약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존재가 없습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천지를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약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영적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강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대적했던 자는 다 망했습니다. 그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자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이 망했죠. 자,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세상의 어떤 지혜나 어떤 권력이나 어떤 힘이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것이 영적인 사실이에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시면 만지지도 못할 것이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 저와 여러분이 아멘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도우시면 아무리 약한 자라도요, 크고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자, 크고 강한 자라고 해서 세상이 말하는 그런 크고 강한 자가 아닙니다. 남을 밟고 올라서고 싸워서 이기고 짓누르고 이런 강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받을 응답이잖아요.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흔들림 없이 광야길을 가고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 이게 강함입니다. 역대하 37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앗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자, 히스기야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사람이 정말 강한 자다. 참 강한 자다. 그것을 알고 있었죠. 구리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전선 만들고 그러죠. 구리가 참 약하죠. 당기면 늘어나고 끊어지고 납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전기 제품, 전자 제품을 보면 구리가 꼭 들어가고 납도 꼭 들어가죠. 아무 힘이 없고 별 쓸데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그
구리가 선이 되고 거기에 전류가 흐르면, 전기가 흐르면 어찌 됩니까? 그 쉽게 못 만지는 거예요. 전기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이 전기가 지금 흐르고 있는지 안 흐르고 있는지 모르죠. 모르다가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감전이 되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의 자녀가 보기에는 납같이 구리같이 연약해 보이고 쓸데없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마치 전기를 품은 통하고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겠구나. 자, 연약한 구리선이지만 전기가 통하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불을 밝힐 수 있고요. 기계를 움직일 수 있고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전기가 끊어지면 어찌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는요,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강해집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요. 성령 내주, 보통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많이 고백해서 이 성령 내주란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감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요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 내주는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의 방법, 이게 아닙니다. 내가 뜻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 그게 아닙니다. 왜 성령 내주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데 왜 친히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을까요? 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를 부인하고요, 십자가의 도를 가게 하기 위해서 친히 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더불어 하시려고. 우리가 가는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문제, 사건, 환난, 고난, 그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강건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해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에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의 속 사람은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광야길의 모든 그 일 속에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는 겁니다. 힘을 주시는 겁니다. 자,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강하게 됩니다. 배우지 못하고 경력이 없고 가난하고 출생이 안 좋고 말을 잘 못하고 재주가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사회적인 지위가 낮다 할지라도 그런 것은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 연약함은 수치가 아닙니다. 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다윗이 고백했죠. 부모님이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뭐 부모님께 버림받았다. 그럼 뭐 완전 세상 모든 것에서 버림받은 것과 같은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강함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연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게 나의 강함이에요. 자,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게 나의 강함입니다. 그게 우리의 강함이죠.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우리의 속 사람은 이미 강한 자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시죠. 성령께서 지금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자, 그런 저와 여러분이 강한 자가 아니면 누가 강한 자겠습니까?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강한 자가 아니면 세상에 강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강하지 않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나타나시겠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강함인 줄 믿습니다. 자, 다니엘을 시기해서 왕을 움직여갖고 조서를 받아낸 그들이 강한 자입니까? 죽음 앞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던 다니엘이 강한 자입니까? 또 죽음이 두려워서 금신상에 절했던 수많은 신하들, 세상이 볼 때는 그들은요 성공자였어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높은 지위를 가졌어요. 그들이 강한 자입니까? 풀무불 앞에서도 결코 절할 수 없다 라고 말했던 그 세 청년이 강한 자입니까? 그렇죠.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까지 동원해서 잠을 설쳐가며 쫓아다녔던, 세상이 볼 때 다 가졌던 그 사울 왕이 강한 자입니까? 아니면 쫓겨다니지만, 도망다니지만 하나님만 바라봤던 다윗이 강한 자입니까? 사울 왕은요 다윗을 못 죽여서 안달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았어요. 누가 강한 자입니까? 그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자,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누렸던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강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 강할 수가 없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복당하고 다스림 당하고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질병 걸리면 어떡하나, 사업 안 되면 어떡하나, 모든 게 염려투성입니다. 두렵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한 가지 길을 열어주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한 가지 길,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 그걸 성경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기 1장 27절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만나고 소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소망할 때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이 창조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강한 자잖아요. 이게 원리입니다. 반대로 세상 바라보고 세상 것을 소망할 때 끊임없이 약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두려움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시편 31편 2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다른 성경에 보니까 주께 소망을 둔 모든 자들아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라. 그분께서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 소망을 뒀기 때문에. 자, 사람은 자기가 소망하는 것에 따라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뭘 보느냐에 따라 광야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광야길을 갔지만 뭘 보느냐에 따라서요 길이 달라지는 겁니다. 요수와 갈렙이 봤던 것이 있고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던 게 있습니다. 소망했던 게 있어요. 자,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하게 하신다.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만 소망입니까? 예수님만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한 10억 가지면 괜찮아지려나? 아니에요. 그게 소망이 아닙니다. 자, 내가 마음에 근심이 있고 스스로 내가 약하다. 나는 강한 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은 내가 정말 뭘 소망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강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4절에 보니까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자,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죠? 믿음의 장이죠. 무엇으로 이런 응답이 일어나느냐? 믿음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도구,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자, 십자가의 승리가 내 것이 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시거든요.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예전에 그런 뉴스를 한 번씩 봤어요. 목에 칼을 들이댄 강도를 만났습니다. 한 소녀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강도의 마음이요, 조금만 움직이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소녀가 그 강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복음을 전해서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또 총든 강도를 만난 90대 할아버지 얘기가 있었어요. 총을 눈앞에 탁 겨눈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뭐 했나? 복음 전했어요. 이 총든 강도가 조금만 마음이 뒤틀리면 방아쇠 당기잖아요. 아예 뭐 죽이려고 작정하고 왔을 수도 있는데. 자, 지금도요, 전 세계, 특별히 뭐 무슬림들이 많은 이슬람권에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많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죠. 자, 그분들은 어디서 그런 강함이 나올까요? 자, 그리스도를 만나고 죽음이 두렵지 않다. 다른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강하라는 말씀은요, 속지 말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강한 자인데 계속 강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주신 것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나아갈 때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행할 때 강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뭐죠? 언약이잖아요. 약속입니다. 성취된 언약. 이루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말씀으로 강하게 되고 또 기도로 강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행할 때, 아, 승리한 것이 맞구나.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강한 자가 맞구나. 이게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생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싸우는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자라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십니다. 강한 자로 계속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없는 믿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근거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편 138편 3절에 보니까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삶 가운데요, 문제 사건 만나지요.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또 믿음이 자라고 그만큼 영적으로 강해지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도 그 문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아, 나를 하나님께서 더 강한 자로, 말씀이 맞구나 안 가서 확인시키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또 전도를 통해 우리가 강해집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자,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 말씀하죠. 복음 전하라고 주시는 힘입니다. 강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전도자의 얼굴에 철판을 깔아주십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담대하고 강하게 하십니다. 에스겔 3장 8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 굳게 하였고를 강하게 하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할 때 성경 몇 개를 보거든요. 한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얼굴을 억세게 하고 쇠 가죽을 씌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얼굴에요, 쇠 가죽을 씌웠다는 거예요. 쇠 가죽을. 뭐 할 때요? 그리스도로 나아갈 때.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이 증거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이거는 겉으로 보이는 그런 강한 게 아닙니다. 마음의 담대함,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강하게 하십니다. 포럼이 중요한 이유가 그것이에요. 계시록 3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자, 일깨어, 이것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죽게 된 것을, 이게 뭐냐? 약해진 형제들, 연약해진 그 지체들을 말하는 겁니다. 강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굳건하게 하라. 자, 포럼을 통해서 은혜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이게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성도의 교제. 우리 신앙 고백에 되어 있죠. 신명기 3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여호수아를 강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직접. 거기에 보니까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요, 여호수아에게 가서 네가 굳건하게 담대하게 해라. 저와 여러분이 사모늘을 누리는 가운데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약할 때 강한 사람 누굽니까? 모르겠습니까? 다시 1번부터 할까요? 약할 때 강한 사람 누구죠? 나입니다. 나. 저와 여러분이에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 이게 증인입니다. 자, 전도자 바울, 세상이 부러워하는 거 많이 가졌어요. 그렇죠? 출생도 너무 좋았습니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아주 많이 배웠고요. 성경에 능통하고 율법에 흠이 없고 정말 부러운 건 많은 사람. 그러나 바울도요, 속 사람은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약한 사람이었어요. 강한 사람이다, 약한 사람이다 기준이요,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바울은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둬야 되겠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자기 자리를 굳히고 더 성공해보고 더 좋은 자리로 가려고. 이게 약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은요, 많은 어려움을 만났어요. 죽을 위기도 만났죠. 그럴 때마다 바울은 세상의 것으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모든 약함에서 승리한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을 크게 기뻐하고 자랑한다 말합니다. 세상이 볼 때는요, 미친 사람이에요. 베스도 그랬죠.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세상이 볼 때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한답니다. 왜 약한 것을 자랑하느냐?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머물게 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약함. 그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의 약함에서 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약점, 약함 드러내지 않습니다. 감추려고 하죠. 덮으려고 합니다. 약함이 드러나면은 부끄럽다 생각하고 수치다 생각하고 약점이다 생각하죠.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도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낮은 학력을 숨기려고 예전에 했던 직업 일들을 숨기고 경력을 숨기고 스스로 부끄럽다 생각하니까,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이 우리 교회 오면 안 되는데 나의 과거가 들통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자기의 연약한 약한 점을 꽁꽁 숨기는 그런 분들은 아직 갈라디아 2장 20절이 안 됐죠. 십자가에 죽지 않았어요. 자,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는 것은요, 엄청 중요한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건이 내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말이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는 것은요, 나는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육신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육신은 신뢰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커 보이니까, 힘이 있어 보이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미국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복음 전도자 D.L. 무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니까 문법을 구사하는 게요, 서투릅니다. 말주변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아주 미국을 뒤집고 영국을 뒤집은 부흥 목사님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할 때 캠브리지 대학에서 한번 설교를 했다 그래요. 그 설교를 하니까 학생들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뭐 웃고 난리가 났어요. 문법도 안 맞아, 발음도 이상해. 근데 끝까지 설교를 다 하셨죠. 근데 설교를 마치고 한 학생이요, A4지 한 장을 딱 들고 왔어요. 목사님, 여기가 틀렸고 여기가 틀렸고 이 부분이 틀렸고, 그걸 이제 딱 준 거예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그것을 받고 그랬다 그래요. 내가 부족한 줄 나도 안다. 나는 내가 아는 모든 문법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한다. 그러면서 학생 보고, 학생은 그렇게 잘 아는 문법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하고 있냐, 이렇게 질문했다고 그래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고 그래요. 부끄러운 것, 연약한 것 떨쳐버리지 못하고 늘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낮은 학력, 뭐 못생긴 외모, 뭐 부족한 출생, 뭐 변변치 못한 뭐 업, 뭐 이런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많죠. 자,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니까 그것을요, 이생의 자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게 불신자들만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나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 들어보면요, 거의가 이생의 자랑, 그거 하나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저도 복음 모를 때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구하는 것은 사실은 죄입니다.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다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시면 나 이거 믿고 살겠습니다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거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공이라 말합니다. 성공의 기준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구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면 축복이죠. 맞습니다. 다윗이 왕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요셉이 총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다니엘도 총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시는 거죠.
근데 그게 목표가 되고 그게 소망이 되니까 영적인 것을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이게 세속적인 신앙입니다. 한국 교회 많습니다. 육신적인 신앙이에요. 종교와 같은 겁니다. 십자가에 죽지 않은 사람은요, 언제나 이생의 자랑거리를 나에게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숨깁니까? 아니면 자랑하고 기뻐합니까? 자, 우리가 뭘 자랑해야 될까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약한 것들입니다. 왜 약한 것을 자랑합니까? 전도자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게 저와 여러분이 누릴 응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가요, 우리가 가장 강할 때입니다. 왜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시간입니다. 가장 강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 곧 우리의 강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약하기에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자, 이것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강함입니다.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함이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 무엇보다 강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을 걸음걸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런 우리의 남은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 응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그 가운데서 하나님 강한 자로 이번 한 주간 맡기신 모든 현장을 변화시키고 살리고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강한 자로 흑암 저주 재앙을 무너뜨리는 자로 살리는 자로 치유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옵소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